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단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제발 내 얘기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보고 싶다. 가까이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돌이키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같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과 청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네팔 지진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저희들의 기도와 작은 헌신의 결단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는 가정과 동력자들 그리고 사역지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성가대, 음향방송팀, 안내팀, 마을목자 등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기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청년교구를 이끄시는 백영기 목사님과 김성무, 이필재, 손병희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영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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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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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망, 소망 주 경배 내 맘 다하여 주 경배해 내 모든 것들이여 내 모든 것들이여 찬양하오니 예배하는 한 분 주 예수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기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메시가 날 사용하소서
주 경배해 내 맘 다하여 주 경배해 내 모든 것 드려 내 모든 것 드려 찬양하오니 예배하는 한분 주 예수님 내 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순간 내 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내 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 내 맘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나 주 위에 살리 날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주를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구에는 약 6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고 또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이 질문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사전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이세은, 서울에 사는 23살 성신여대 불문학과 여학생. 남자친구가 없고 여성시대를 하며 주말을 보낸다. 김영서, 수원에 사는 32살 삼성전자 회사원. 결혼했으며 슬아 1녀가 있다. 음주를 즐기고 TV를 보며 주말을 보낸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도 받았을 것이고 수련회도 다녀왔으며 심지어 모든 찬양 가사들을 알기에 더 이상 스크린을 쳐다보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있어 왔고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전에 그리스도인이라 적혀 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는 학교, 회사보다 더 크고 나라, 삶보다 더 큰 것으로 정의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기입니다. 룻,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룻,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간 집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몰락하게 됩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동생도 죽습니다. 룻이 시집 간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내가 어머니를 평생 섬기겠나이다 하고 떠나지 않죠.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현모양처, 뭐 조강지처 이러한 이 내용들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룻기에 나오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룻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고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집안이 몰락했을 때 며느리를 불러서 너의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마치 이상적인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이러한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죠. 남편도 유대인, 아들들도 당연히 유대인. 이렇게 유대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사는 간단한 이사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이민을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이민을 떠나가는 이유인데요. 이 나오미가 이사를 결정한, 이민을 결정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돈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룻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여기까지. 나오미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나라가 어려워져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할 수 있으나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총성이 울리고 안전이 위협받아도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땅,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유대인이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민을 결정한 거,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사하기로 결정한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인 줄 알면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사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모를 수도 없어요. 이 모압 땅은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탁 틀어막고 저주하고 방해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표정들이 다 아시는 분위기예요. 뭐 그 정도 뭐 얘기 어렵지 않다. 이런 땅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방신을 만나는 루트가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행을 함으로써 이방 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예언자들이.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사람.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사하려고 결정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모압입니다. 이거를 감안해보면 나오미는요, 감히 이야기하자면 신앙이 좋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나오미는 더 나아갑니다. 이사해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그 장가 보내는 여자가 누굽니까? 새로 자기 집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자가 바로 모압 여자 둘입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다행히 룻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자라난 모압 여자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나의 집에 며느리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곳에 와 계시지만 교회의 많은 항존직 분들은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신앙인 여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며느리와 사위를 맞지 못하면 말은 하지 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이민 가서 거기서 맞아들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며느리 몽땅 모압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동안 자손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룻이 아기를 못 낳았다고요. 오르바가 아기를 못 낳았다고요. 이 정도 되면 무언가 자기 삶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록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우상신 때문에.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자손도 없어요. 자기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당연지사겠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 자세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삶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이유가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절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대 지역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살만한 것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에, 네, 여기까지.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유대 지방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나라를 이민해 오더니 다시 나라가 먹고 살 게 있다고 하니까 다시 이민해서 들어오는 격입니다. 나오미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 보고 한 얘기가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 신학자 캐서린 두 스코필드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떠나라고 한 이면에는 물론 재가를 시키고 싶은 가라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룻의 존재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부담입니다. 왜? 며느리가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친족 만나면 자기가 10년 동안 타지 생활했을 때 데리고 온 며느리가 이방 여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으면 유대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 법에는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위 수혼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비리트법인데요. 이 수혼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며느리가 과부가 되면 이 과부의 모든 일을 시댁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이 며느리를 제가시켜야 됩니다. 누가? 시댁이.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죽으면, 아니 남편이 죽으면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내 와이프가 되죠. 그리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 아들이 또 형수님을 데리고 삽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이 상승해서 투표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발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100년을 채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물며 3000년 전에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은 그거보다 더 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것은 결혼한 남자가 죽고 난 후에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요, 또 제가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시댁이 짊어지게끔 수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중심 내용은요,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데리고 가면 이방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수혼법에 접촉을 받아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대인 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가를 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방 여자 아닙니까? 며느리가 유대인 여자만 돼도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약간 중도적인 입장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가자마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오미 나오미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바로 기쁨, 인생에 희락이 넘치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내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나오미 나오미 부르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인생이 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 얘기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데리고 온 며느린 룻이 있습니다. 룻의 면전에서 내 인생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옆에 있는 룻에 대한 일종의 모욕입니다. 룻이 바로 존재 자체가 자기 인생의 실패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랬던 나오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2장부터 룻의 자세를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려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유대법에 의해서 친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친족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걸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2장에 룻이 자기가 나가서 먹고 살 것을 찾으러 떠나거든요. 소위 이삭 줍기라는 것을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 이삭 줍기는 뭐냐면요, 이삭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 옛날에 농부들이 낫을 가지고 이렇게 벼를 추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삭들이 떨어져요. 요거를 샅샅이 모아서 자기들이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에 하면 이 이삭을 그냥 뒤에다 떨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졸졸졸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는 겁니다. 그 주워서 집에 가가지고 비벼서 밥을 해먹는다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레위기법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요거를 누가 하러 나갔냐면 룻이 하러 나갔는데, 문제는 여자가 이거를 하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밭에서 남자가 벼를 베겠습니까? 여자가 벼를 베겠습니까? 남자가 벼를 뱁니다. 험한 일 하는 남자분들이 벼를 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뒤를 과부가 혼자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겁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참담한 일이 있는데 바로 여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기록이 사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분위기에서 홀몸인 룻이 남자들 뒤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요? 그럼 룻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나? 성서학자들이 볼 때 룻의 나이가 이때 25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5살에 결혼을 했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모압 지방에서 10년 살았고 데리고 들어왔으면 25살, 6살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험하게 일하는 밭에 나가서 시어머니와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 온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장부터 나오미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마 룻의 이러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요, 수혼법, 아까 이야기한 자기 며느리를 제가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면요,
이삭을 줍고 추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들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들밭에서 그 인부들이 다 같이 잡니다. 누구랑? 밭 주인이랑 같이 잡니다.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가 그날 저녁에 나와서 들에서 자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을 불러다가 목욕제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주고 말하기를, 룻아,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게 되면 네가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가서 옆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며느리를 밭 주인에게 동침하게끔 보내는 겁니다. 누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이 수혼법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과부가 된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에게는 아들의 향수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서 옷을 입혔을 것이고, 그거를 사랑해서 축복해 줬을 것이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수혼법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오미가 룻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기 손으로 며느리를 깨끗이 씻혀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보내려고 동침하게끔 보내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 자체도 나오미에게는 불명예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과 10년 살아도 애 한 번 안 생겼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죄가 있는데 바로 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자인 룻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정통 왕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성경 마지막 본문에 의하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 보고 너희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를 제가시켜 주시고 손주를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손주가 나오미랑 피 한 톨이라도 섞였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키면 룻이 자기 며느리입니까? 물론 큰 틀 안에서 같은 가계이긴 하지만 자기랑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의해도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미의 이름은 빠지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놀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마,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잘된 건 룻이고 안 된 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이러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든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가 합쳐져서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으로 바꿔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40, 50, 60이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꿔주시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으키시는 나의 집안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익힌 것입니다. 나오미 이 이후에 이름 삭제됐고 자기 자손 없습니다. 그래도 룻이 낳은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아기를 길렀다고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잘 살 수 있고 나오미가 초반에 했던 것처럼 무언가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민 갔다가 또 잘 된다니까 또 이전했다가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내려야 주님을 내려야 아버지여, 주님을 내려야 감미할라세요.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내려야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내려야 주님의 능력을 바라야 아버지여, 주님을 내려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을 내려야 능력을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려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려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라라야라이가 미어르스니 라라. 아버지여, 라라리에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바닥을 쳐서 눈물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가족된 부모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연합으로 오신 장로님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회중에 앉아 계신 장로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신동자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연령을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특별히 또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나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해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모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미래, 또 이 세상의 미래이십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모습이죠. 그래요. 미래 뭐 어떤 모습으로 살던지 이 나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가 더 많이 발전하기를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각자가 섬기는 부서와 또 본인의 성함을 말씀드릴 때 박수는 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인사드릴 때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윤교 목사님, 우리 청년교구들 우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강인자 장로고요. 봉사부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사하러 오시면 5층에서 저를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식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질 장로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르친 여러분들도 많고 또 저는 청년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부를 위해서 제 기도 속에 항상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부에 처음 왔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새롭고 생동감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는 권영순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이크 잡은 김에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그 영상을 담당하는 분이 지금 한번 결혼이 생겨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그 컴퓨터 작업은 아니고 재능 기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부의 영상 담당 주일날 봉사하면 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 회원들요. 늘 함께 이렇게 얼굴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저는 중동부를 맡고 있는 장정매 장로입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중동부에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많이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 중동부 오면 너무 재밌어요. 모두 자원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순 장로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 지금 많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장애 아들은 1대1 이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키워놓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서 또 못 나오게 되고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잡으려면 사랑 물어오세요. 그냥 취직이 쓱쓱쓱쓱 됩니다. 예, 그리고 좀 오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걔네들의 그 맑은 정신 또 순수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남영 장로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주셔서 청년 교우가 많이 확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전제에 충실히 하기로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양 은퇴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상정보부와 아가페 찬양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는 남성분들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수요일날 예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부에서는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방송과 조명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영상정보부에 오셔서 방송실에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원로 장로 김광수입니다. 아무것도 맡은 게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정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를 맡고 있는 윤만호 장로입니다. 이 교회들 중에 교회인 수가 계속 대부분의 교회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덕분에 헌금도 늘고 교인 수도 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꿈을 이 글로벌 속에 꿈을 가지려면 다문화위원회에 와서 봉사하시면 그런 꿈이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그리고 이따가 목사님 광고 잠깐 하시겠지만 인도나 캄보디아의 선교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은 숙식을 전부 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다문화위원회 참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치유사역위원회 김성함 장로입니다. 치유사역위원회는 치유동산, 부부행복동산,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그에 많은 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치유동산에 아마 소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치유동산에 오시지 않은 우리 청년분들은 매년 2월 중순쯤에 열립니다. 오셔서 많은 자기 내적 치유도 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 위원장과 주일날 전교인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복철 장로입니다. 정심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익 장로고요. 제가 맡은 부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유아부를 맡고 있습니다. 3살부터 5살까지 이렇게 맡고 있는데 제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 유아부 교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있어요. 자원에서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낙현 장로입니다. 사실 교회 학교가 선생님들 부족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여기서 딱 보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왜 모자랐을까? 여러분들 분명히 청년부에서 교회 학교 위해서 많이 교사를 헌신해 주시고 좀 일해 주셨으면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청년부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앞으로 시간 나면 같이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계선교위원회 김정중 장로입니다. 금년 6월로 우리 교회에서 만 40년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여러분 중에서 40년 근속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저처럼 머리가 희지 않도록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눈이 침침해서 껌뻑거리지 않도록 훌륭한 인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동 장로입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대 이름을 아시는 분, 지금 찬양했는데 청년 찬양단 이름,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 쇠사슬이 풀어졌잖아요. 그런 능력과 또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죠. 찬양은 그만큼 큰 위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으로 많이 와주세요. 여기 찬양 잘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태영 장로고요. 사회복지위원장과 현재 임만우의 차영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자매님들 보면 반갑고요. 제 그 유리하고 나단이가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청장년분들, 제가 아마 교사로 한 3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렇지 않으면 소년부 때 이렇게 많이 저를 아마 거쳐 갔을 거예요. 저는 알아볼 수는 없어도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들 알아보면 좀 인사 좀 하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쓰고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40년 젊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육을 받아가지고 더욱 젊게 살겠습니다. 저는 엄강현 장로고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주어진 직분이 하나도 없고 현재는 그 장로 찬양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이렇게 나와 쓰시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30분, 30분이 장로 찬양단을 위해서 매월 2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큰 적인 경과는 없었지만은 열심히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 찬양단 나와서 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장로 찬양단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선물 주실 거 있으신가 봐요. 오셔서 하나씩 주시고요. 지금 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네,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꽃 준비했습니다. 꽃 준비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른 같이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씩 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는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많이 계신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마을 목자분들 일어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도 감사 표하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끝까지 받으실 때까지 3층에도 계신데,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 청년교구를 위해서 많이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님들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런칭 행사를 하기 전에 뉴스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청년뉴스 기도원의 아나운서 한수미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훌쩍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청년 광고도 새로운 옷을 입고 청년뉴스 기도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째 주에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청년뉴스 기도원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활절 새생명축제가 은혜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매해 봄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교구는 부활의 기쁨을 새생명 초청축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교구를 찾아주신 김진규 감독의 더욱 풍성한 간증과 새로운 드로잉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대를 심어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처음으로 진행된 목장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셋째 주에는 목장의 날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새롭게 재편된 목장과 함께했던 첫날이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목장의 날을 통해 목장 식구들과 많은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비기 청년 알파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청년 알파에는 약 50여 명의 청년 게스트가 참여하여 복음에 대해 알아갈 예정인데요. 수료식까지 모든 게스트가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사역 안내입니다.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체 목자 수련회가 인천 대공원에서 있었습니다. 1월 17일부터 목장 리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사랑홀에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8기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새내기 OT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남양주 진접에 위치한 그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교구 겨울 리트릿이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경기도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2월 6일, 7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바이블 칼리지가 3개 과정으로 지난 3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재편과 함께 세 가족이 정착하게 될 개척 목장이 다니엘 허정아 마을, 요셉 주찬미 마을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어느새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해 세웠던 목표들 어느 정도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뉴스 기도원 한수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롭게 들으셨나요? 네, 장로님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이한 복장을 하고서 주일답지 않은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치유하는교회 청년부는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홈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홈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PC로 보는 홈피와 태블릿으로 보는 홈피와 모바일로 보는 홈피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바일 기기를 보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딱 크기에 맞는 리스판시브 웹을 만든 거죠. 여러분 주보 보면은 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QR코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폰으로 전광판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한번 QR코드로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그 무엇을 통해서 접근하셔도 청년부 홈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 폰을 한번 보고서 시연을 해보죠. 제 폰이 나올까요? 제 폰입니다. 네이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치유하는 교회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시면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 모바일 웹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랑 애플 제품이 약간씩 다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그 어디에서나 바로 가긴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요. 사파리를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사파리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클릭하면요. 마치 어플처럼 홈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모바일 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상단에는 저희 지금 예배와 또 프로그램들 양육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기인데요. 메시지, 뭐 오프닝 비디오, 어나운스먼트, 워십 이렇게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교와 예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메시지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난주 설교까지 있습니다.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이렇게 있어요. 네. 과연 될까요? 이게 뭐죠? 네네. 잠깐 제 폰에 전화가 왔어요.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사 입다는 이렇게 여러분의 모바일에서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기도원이 있고 근데 이 밖에도요. 보죠. 다시 그 바탕화면을 보시면은요. 또 뭐 이런 영상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 예배 때마다 특별한 영상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직접 아름다운 공연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프닝 비디오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저희가 지금까지 여는 영상 공연을 몇 번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기억은 못하지만 핸드폰은 알고 있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종려주일에 한 번 공연을 했었고 또 태성 형제와 우리 솔리스트 함께 공연했던 적 기억나시죠? 핸드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네. 또 그 밖에 광고를 이따 광고할 때도 제가 이 광고로 할 텐데요. 광고를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워십을 들어가시면 이제 뭐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 여러분 은혜 받은 찬양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찬양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찬미단 폴더를 클릭하면은 찬미단의 그 월별 찬양들만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또 글로리아 찬양대 거를 보시면은 매주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건 누군가요? 여보세요? 김 목사. 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민심으로 알고 제가 후다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다시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네모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사이트 맵입니다. 그래서 그 웰컴 부분은 우리 청년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홈피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소통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부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그냥 친구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우리 홈피 이렇다, 우리 교회 이렇다. 그래서 인사말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십 부분을 보시면은요, 향기로운 예물, 메시지, 찬양, 생명의 양식까지 이런 다양한 우리 예배의 실황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진행되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일정, 우리 청년부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결혼식, 뭐 리더 모임, 성경 공부,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감격 한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끝으로 우리 청년부는 치유하는 교회와 아주 친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교회 속의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근데 너네 교회 어떻게 찾아가니? 티맵을 검색해.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 그런 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이 주소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 돼. 까치산역 4번 출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바일 공간을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후 목장 모임을 알고 계신가요? 혼자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필재 목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누가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기념하면서 성인이 된 만 19세 이상의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중에서 매년 한 기수씩 37기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지금 37기 분들이 뒤에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인이 된 걸 축하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축하하면 안 돼요. 축하해 주실 거죠? 네, 37기 분들 나올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의 미래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성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두 팔 벌려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사를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일 아리따운 것으로 판단되는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예빈 자매에게 소감 한마디 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 19세로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언니 오빠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려갈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혹시 네, 가능하나요? 네, 광고 페이지가 앞에 뜰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어나운스먼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매주 광고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전광판을 보셔도 되겠고 여러분의 폰을 직접 쓰셔도 됩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년 예배인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부모님들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성년의 날 축하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식으로 우리 기쁜 소식이 있죠. 김찬미 자매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베뉴지 1층 내추럴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까 왔던 우리 결혼하시는 김찬미 자매님, 네, 오셨다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갖고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 김은혜 마을 최성민 목장의 이준호 형제님이 군대를 가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건강하게 꼭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었던 형제분이 있습니다. 이행훈 마을 이우석 목장의 잘못 나왔어요. 오타입니다. 이우석 형제님이 성경을 일독하셨고요. 그리고 김유리 자매님과 김헌중 형제님과 성예은 자매님이 김준호 목장으로, 김준영 형제님과 하동주 형제님이 박은영 목장으로, 이정윤 자매님이 김경성 목장으로 등반하셨는데요. 우리 등반한 6분의 새가족 분들과 또 목자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목자분들과 함께 새가족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뒤쪽에 한 분. 네, 처음 오신 분과 지금 결혼하시는 분, 성경 일독하시는 분, 군에 입대하시는 분, 등반하시는 분, 그리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서 목장 모임 진행하겠습니다.